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공격해서 거의 이란의 대부분이 초토화됐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폭탄을 투하하니까, 그리고 또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우선 뭐 무기고라든지 군 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이런 데가 다 이제 초토화되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와 같이 됐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란이 항복을 하지 않겠나. 근데 항복을 하지 않고 뒤에서 자꾸 협상을 하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 이제 다 부셨는데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는데 지금 무슨 협상을 하냐. 항복 외에는 길이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이란은 군대가 3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규군이 있고, 하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고, 하나는 바시즘 민병대가 있잖아요.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사람들이 이웃 나라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막 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할 때 아무도 이란을 안 도와주잖아요. 러시아도 안 도와줘, 중국도 안 도와줘. 누가 도와줍니까? 예멘의 후티조차 지금 조용해요. 아무도 안 도와줘. 고립무원. 자, 이럴 때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런 이슬람 국가들한테라도 점수를 따야죠. 자, 우리 편이 되라. 미국하고 맞서는데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미사일 드론 보내고, UAE도 그러고, 심지어는 오만에도 갔네요. 오만은 왜 미사일을 쐈는지 모르겠어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키프로스 섬이 있어요. 키프로스 섬에도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터키에도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정말 이거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동쪽에 있는 파키스탄은 아직 공격 안 했어요. 동쪽 말고는 다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에 샤헤든가 하는 드론을 대량으로 러시아에 줘가지고 러시아가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를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울 때는 러시아가 이란을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폭격하니까 러시아 핵과학자들이 이란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중국도 더 이상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주변 나라를 전부 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라크 앞바다에 있는 미국 배를 아마 수상 드론 같아요. 수상 드론으로 이렇게 들이받아 가지고 구멍을 내서 폭파가 됐어요. 그리고 배에 불이 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아무데나 그냥 막 미사일을 막 쏘니까 걸프 국가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이란에 대해서 이란은 배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 반격하겠다. 어쩌면 육군이 상륙작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원래 육군 군사력은 거기에 약한 데인데요. 사우디는 공군력이 꽤 강하고요. 또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도 공군력이 꽤 강하죠. 이런 나라들이 공군력을 미국, 이스라엘하고 합세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든지, 또 혹시 육군이 거기로 건너 들어갈 수도 있고, 반드시 군사 반격을 하겠다. 지금 미루고 있죠. 아제르바이잔도 지금 그래요.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하고 좀 친한데요.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어요. 이라크도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전부 원수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란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항복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이란이 왜 항복해야 됩니까? 끝까지 맞서 싸워야지. 근데 이란이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력 가지고 지금 폭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빨리 항복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막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막아로 한 것처럼 미가를 하겠다. Make Iran Great Again. 너희들이 항복하면 우리 미국에 대항하지 않는 정부가 서면, 친미 정부가 서면 이란을 개발해서 선진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석유 많잖냐. 그리고 그 석유 캐가지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고 있는데 그거 싫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반미, 끝까지 해버렸다. 미국의 죽음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구호였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이란에다가 육군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미군들이 들어가면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전쟁에 또 수렁에 빠지니까 주변 나라들을 지금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크루드족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란을 좀 공격
해봐라.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란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생각했다고. 우리가 도와줄게. 이스라엘도 도와줄게. 뭐 이러고 있고. 근데 이 크루드족은요, 한 3,500만 명 된대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는 다 독립을 했는데 이 3,500만 명의 이 크루드 민족은 독립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고 싶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강대국이 지도 위에서 쭉쭉 그어가지고 이건 무슨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루드족은 나라가 없어가지고 터키한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라크에서는 크루드 자치 지역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은 자기 나라는 아니에요. 이란에도 900만 명인가 거주한대요. 그래도 그런 자유를 못 가지고 있죠. 박해를 받고 있죠. 크루드 쓰지 마라. 크루드 문화 용납 않겠다. 뭐 이렇게 돼서 민족 정체성을 지금 말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 그 민족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도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런 민족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란이 빨리 항복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란을 공격하게 해서 이란을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 이란을 무너뜨리겠다. 지금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까지 참전했어요. 프랑스도 좀 미적지근했고, 스페인은 공군 비행장도 못 빌려주겠다 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좀 돌아섰으면 가만 보니까 안 빌려줬다가는 나중에 미국이 승전하고 나서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 이란에서는 지금 이 모즈타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선출을 했어요. 근데 발표를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계자로 선언이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러든지 미군이 그러든지 폭격을 해서 암살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암살 리스트에 올라 있고, 자, 이 모스타바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바시즈 민병대를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위하는 사람들 3만 명 이상, 3만 2천이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엄청난 숫자를 죽였는데 누가 죽였냐? 바시드 민병대가 사복 입고 나가서 죽였어요. 군복 입고 죽이지 않고 사복 입은 사람들이 막 쏴서 죽였어요. 그건 누가 지시했느냐? 모스타바가 했다.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도 독재자지만 하메네이는 그래도 순한 맛이고 모스타바는 매운맛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스타바가 정권을 잡으면 굉장히 강경책으로 나올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쿠르드 전사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IS 격퇴할 때도 미국을 도와가지고 싸웠고 그랬는데 아직 독립을 못했어요. 이번에 이란을 전복시키는데 공을 세우면 독립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누구도 몰라요. 하여튼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갖고 이렇게 용병으로 국제사회에서 일하고 있죠.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묘한 말을 했어요. 다음 순서는 누구냐? 이란이 항복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쿠바다. 이런 말을 했죠. 쿠바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올라오는 전기가 끊어지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거든요. 반미하는 나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미하는 나라죠. 지금 베네수엘라, 쿠바, 지금 이란. 반미하다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어요. 식탁 위의 복음. 그래서 6월절 세대르 인도자 가이드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인도자, 가장이 인도할 때 필요한 책이에요. 6월절 만찬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책도 냈는데 이 책은 이제 개인이 소지하고 예배 드릴 때 교독문을 낭독하게 돼 있거든요. 교독하면서 설교자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세대르,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6월절 만찬이 나오거든요. 내가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드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6월절 만찬이요, 15단계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다 음식마다 새겨져 있어요.
예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냈고요. 레위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잠깐 이 6월절 세대로 하고 레위기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 한 35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6월절 스토리, 1부는 6월절 스토리예요. 2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3부는 6월절 세대로 준비인데 6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 주님이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간절히 너희들과 6월절을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6월절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음식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식탁 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4부는 6월절 세대를 실제로 가정에서 드릴 때, 교회에서 드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예식서를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에는 레시피, 맛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레시피,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6월절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스토리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그리고 너희를 건진다. 구출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깨워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전체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깊은 뜻이 거기에 있죠. 자, 이 출애굽의 시작은 출애굽하려면 입애굽이 있어야 되겠죠. 애굽에 누가 먼저 들어갔죠? 요셉이 들어갔는데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 사막에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인신매매 팔아버렸죠. 그런데 팔려갔지만, 그렇게 팔려가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려갔지만 버려지지 않은 사람 요셉.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팔려갔더라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꼬여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애굽을 살렸잖아요. 요셉은 국가적 영웅, 나라를 살린 은인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고된 노동, 아보다. 이 고된 노동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3일 길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풀어주십시오. 여기 이 예배하고요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아보다. 바로를 위해서 종로를 할 때는요 그게 노동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에서는 예배를 레이뚜르기아라고 그러잖아요. 레이뚜르기아. 섬긴다, 일한다. 영어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워십? 워십이라는 말보다가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데이 서비스. 그 서비스가 뭐예요? 그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바로를 섬기던 노동이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바뀌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왜 소리를 지르냐고, 통성기도를 왜 하냐고, 시끄럽게 하나님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알고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을 텐데, 아실 텐데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냐고 이러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부르짖는 소리라 그래요.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편하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는데 뭘 기억하셨나? 언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까, 이게 돌보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셨고, 그리고 여긴 기억했다 그랬는데 아셨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아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걸 이제 도표로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를 나란히 놓으면요, 완전히 병행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400년 동안 괴롭힌다 그랬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십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정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왔어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한 200만 내지 3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었죠. 그 인구를 왜 200만이면 200만이고 300만이면 300만이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군대의 수만 세라고 했어요. 군대의 수. 여러분, 군대가 돼야 숫자를 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셔요.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갈래요 그러면 하나님 숫자를 안 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Shall et ammi. 암미가 나의 백성이잖아요. et ammi. 나의 백성을 샬락 보내라. 그래야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보내라, 내보내라. 여기 보니까 7번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7번이나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바로는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태양신 섬기는 사람인데, 난 태양의 아들인데 그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세? 이렇게 하면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4잔, 4가지 구원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4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로
너희를 빼낼 것이다. I will bring you out. 너희를 건질 것이다. I will deliver. 너희를 속량하여 I will redeem you.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이제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계속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니까요. 자,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서 6월절 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4잔을 마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잘 안 마시니까 포도 주스로 해도 됩니다. 포도 주스 4잔. 유대인들은 포도주로 해요. 와인으로 하는데 4잔을 딱 넣는데, 첫 번째 잔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빼내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내서 구별한다. 그래서 구별의 잔 또는 거룩의 잔이라고 그래요. 거룩이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Cup of Sanctification. 두 번째 잔은 뭐냐 하면은 구출의 잔이에요. Cup of Deliverance. 너희를 내가 건질 것이다. 너희를 구출할 것이다. 세 번째 잔은 뭐냐면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의 잔이에요. Cup of Redemption. 네 번째 잔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고요.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백성으로 취하고, 그러니까 수용, 받아들여진다. 수용.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천국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죠. 유대인들은 컵 오브 일라이자, 그래서 엘리야의 잔을 놓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재림의 잔, 컵 오브 억셉턴스 또는 컵 오브 세컨드 커밍. 자, 이 세 번째 잔을 놓고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게 뭐냐면 아피코만이에요. 아피코만이 좀 어려운 말이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6월절 세대를 하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 아피코만은 맞자를 반으로 뚝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이 맞자가요 아주 정확하게 딱 반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약간 작아요. 큰 게 아피코만이에요. 큰 조각을 흰 천으로 둘둘둘둘 감아요. 그래가지고 숨겨요. 나중에 이걸 다시 찾아요. 그래서 그 찾은 것을 가족 수대로 이렇게 나누어, 여기 보면 떡을 떼어 이렇게 하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때 11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12조각으로 그 아피코만을 나누어 가지고 그냥 1400년 동안 그거를 그들이 반복해 오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냥 그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서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니까 제자들이 받아서 이제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분병 순서, 떡을 나눠주는 순서가 거기서 생겼잖아요. 그 아피코만을 다 먹고 여기 저녁 먹은 후에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식후에 아피코만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잔도 일일이 다 하나씩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늘 그래 왔으니까 올해도 그냥 이 잔을 마시는구나. 이 세 번째 잔입니다. 속량의 잔. 근데 예수님이 탁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상징이구나. 그 보혈의 예표구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셨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구나.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맺어지는 언약이구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은요, 속량의 잔이에요. 수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지는 것. 그 받아들여지는 것을 벨라카흐티 이러는데, 라카흐가 뭐냐면은 신랑이 결혼식 때 아내를 취하는, 성경에 계속해서 아내를 취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라카흐.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로, 내 백성으로 취하여 나의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베하이티. 그리고 내가 뭐가 되리라. 뭐가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내잔, 구별의 잔, 구출의 잔, 속량의 잔, 수용과 재림의 잔, 이 네 잔을요 6월절 만찬에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제 마시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6월절 세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절 세델의 준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6월절 만찬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는 자유를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6월절 만찬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6월절 만찬이 바로 인류 구원의 그 구속사의 예표를 가득 담아놓은 구원의 식탁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구속사에 대해서 6월절 식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공부하고 저희들의 눈이 열어지고, 그래서 주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바레헤하 아도나이 베이시메레하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비흐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베아셈 레하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The Lord bless you and keep